요즘 졸업 시즌이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학교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혹은 사회로 나아가는 친구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며 무궁한 가능성이 있을 것을 축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보면 항상 축사가 있어요. 뭐 교장 선생님이나 유력한 분들, 지역의 유지들이 와가지고 좋은 말들을 전해줍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자들에게는요.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례사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출발하는 가정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제 함께함으로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례사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배우고 익혔던 것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출정식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는데 이제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맞이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하고 모시고 대접할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 섬찟한 말을 주셔요. 기존의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과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말을 줘요. 34절,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에 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평화의 왕이 오시니까 이 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고맙다. 그래도 너라도 좀 나서줘서 나를 지켜준다고 칼을 빼서 저들과 대적하니까 고맙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좀 쓴다. 이 말씀하지 않고 칼 넣어라. 칼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을 이야기하셨고 오히려 칼을 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제자에게 그거 칼집에 꽂아라.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고라는 사람 귀가 잘렸는데 오히려 고쳐주면서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야? 검을 주러 온 거야.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검은요, 상대를 찌르라고 준 검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경찰들에게 총을 지급합니다. 시민을 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민을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는 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기존의 질서를 흔듭니다.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탄압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예요.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면 이 기존의 질서들이 새롭게 되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진다는 거 아니까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 그동안 덮어졌었던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철저한 회개로 변화될 것을 원하기보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대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은 곳곳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분쟁이 날 것이다. 이 변화의 역사를 너희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챌 것이다.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눈치를 챈다. 윤종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당신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래요. 제가 원래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연인을 이성적으로 사랑해도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 감히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이 어둠의 세상에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면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이미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왜? 낡은 가죽으로는 이 새 포도주의 독특한 이 톡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포도주,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동안 좋았었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집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사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갈등의 시작입니다.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부터. 심지어 이사도 달라져요. 우리는 궁합을 봅니다. 관상을 봅니다. 그리고 명당, 풍수, 지리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걸 안 보거든요. 그 이사를 할 때도요, 손 없는 날이 그렇게 또 비싸요. 또 공휴일이 또 비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싼 날 찾아요. 뭐 상관없다요. 손이 뭐 있건 없건 우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동안 미신으로서 잘못된 질서로서 유지되었었던 사회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센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며느리가 이 머리를 안 숙여요. 야, 차라리 믿으려면 천주교를 믿던가.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성경 들고 다니는 건 같아 보이는데 천주교는요, 제사 그냥 지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가족과의 화합을 위해서 어디 가려고 해도 교회 가야 된대요. 왜 너 그렇게 굳이 유별나게 믿어가지고 난리냐. 너만 신앙 안 지키면, 너만 믿음 안 지키면, 너만 좀 잠잠하면, 그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교회만 안 가면 가족이 평화를 누리고 아무런 불편 없이 지금처럼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왜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저들의 말에 그럴까? 그래,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나의 구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난 당신만 바라볼 겁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 남편이 좀 힘이 빠진 후에 그 다음에 좀 믿겠습니다. 그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요, 그 어머님은요,
지옥 간 다음에 그럼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지만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갈등은 잠시 덮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정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진정 필요한 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 집안에는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에서 검을 준다는 건 갈등이 있을 거야,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주는 검이에요. 성경에선 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 상대를 찌르는 검이 아니에요. 살리는 검이에요. 수술용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보게 만들어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근데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이 뭐죠? 성령의 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 검은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검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이어감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정의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검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믿음 잘 지켜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빤히 알고 있는 진리가 갈등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큰일이 나요.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모든 정보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들이요, 각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사찰이 다 끝났어요. 어느 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한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딱 보니까 촉이 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들끼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이견으로 인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야, 그거 너희들 종교적인 얘기 아니냐.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보니까 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럼 털어보자. 뭐라도 죄된 부분이 있는지. 빌라도가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다 털어봅니다. 죄가 없어요. 그 흔한 교통딱지 하나 끊어진 게 없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라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뭐라도 죄목이라도 하나 발견하려고 그걸로 그냥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와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재판해야 된 이 사람을 저들에게 넘겨주면 안 돼. 큰일 나. 아내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고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조사해도 죄가 없어. 아내가 말하는 것도 심상치 않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 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는요, 누구보다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걸 조사를 통해서도 알았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냥 풀어주면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불편하면 어렵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거든요. 분명히 죄가 없다는 거 알고 그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신문에 보니까 정말 깨끗하다는 걸 알았지만 갈등이 싫어서 밀란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죽일 게 아니에요. 지켰어야 돼요. 그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 판결을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지만 풀려지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왜 죽음을 모의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편애하니까 형제들의 질투, 시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놈 죽이자까지는 아니에요. 언제 죽이자고 그들이 결심을 합니까? 요셉이 올 때 형제들이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우리가 팔아버리자.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보통 때 불편한 동생으로 생각했지만 정말 죽이겠다고 작정한 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 꿈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요, 꿈을 꿉니다.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해요. 형들, 내가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을 얘기하는 순간 형들과 더 불편해요. 그러지 않아도 형들이 자기를 좀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 이 비전을 얘기하면, 이 메시지를 전하면 형들이 나를 향한 그 눈초리가 달라질 거야 생각하고 말했는데 더 꼬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더 강렬한 꿈을 꿔요. 이번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를 말할까? 또 말하면 형들이 날 미워할 텐데. 그래도 요셉이 왜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이 꿈이 우리 가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말을 했더니 그동안 자기를 보호해줬었던 아빠조차도 화를 내는 겁니다. 아, 괜히 이거 말을 냈나? 갈등이 이렇게 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든 꿈이든 말씀이든 그냥 나 혼자 침묵하고 나 혼자 생각하면 되겠는데 괜히 말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더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에 더 헌신해요. 자기에게 주신 이 비전을, 형제들에게 말했던 이 중요한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지만 그거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은요, 범죄자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범죄자들이에요. 형제를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와 시므온은 한 족속을 칼로 죽였어요. 속이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범죄 집단이었어요. 근데 요셉이요, 끝까지 꿈에 헌신하고 자기에게 주었던, 형제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구약의 교회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지파의 수장이, 조상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됩니다. 꿈을 붙들었을 때 비록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순간 갈등의 구조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와도 부딪히십시오. 아픔이 와도 말씀을 지키십시오.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내 남편에게, 내 그 시댁에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변화의 조짐을 가지고 온다라는 확증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가족이 참 걸림될 때가 있어요.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다행이네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을 하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지 내 남편이지 아멘 하면은 서로 민망해질 텐데.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당신 예수 믿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어? 왜 우리 집을 풍지박산하게 만들어? 좋은 날, 가족이 모인 날 왜 상을 뒤엎게 만들어 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이 살린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가정에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헤어지는 것이, 그냥 침묵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나 37절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처럼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정말 정신 없잖아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자녀됨의 책임을 다해요. 사랑하는 제자야, 네 어머니다. 모셔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지금 이 갈등이 싫어서 엄마 아빠 말을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그거 합당하지 않아. 오히려 네가 그럴 때 더 부모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야. 싸우지만 오래가지 않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그래 가족은 그래 싸운다 할지라도 어쨌든 가족이니까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친구들은요, 너 예전에 같이 모여서 한 잔 마시고 2차 3차 네가 앞장서서 가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모임에 오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물만 마시고 어울려 하지 않고 취해야지 뭔가 좀 나올 텐데 속에 있는 내용도. 너 왜 그러느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래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에게도 좋아. 친구들이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떠나요. 사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어서 갈등이 조장되면 논리적으로요, 상식적으로요,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상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살아요. 분명히 살 수가 없는데 1592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이 터지죠.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나라 해군의 사령관으로서 불멸의 장군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이순신이죠. 그가 말을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이.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난중일기에 나와야 될 이 말이 이 1500년, 1600년 전에 이미 쓰여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순신 얘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 믿음 지키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망할 것 같지? 안 망해. 순간 처음에는요, 정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내 경험으로서,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보지 못하는 길이 열려요. 분명히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해가지고 다 차지하는 듯 보여서 내 거는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에게 믿음으로써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꼭 따로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몫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니면 보이지 못하는 믿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2000년 전서부터 로마 황제가 앞장서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했는데 이제 곧 망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망합니까? 300년 후에 오히려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핍박이 온다, 환란이 온다, 형제들이 너희를 잡을 것이다,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장소예요. 아, 정말 죽는구나. 근데 놀라운 건 그 십자가가 부활로 나아가는 영광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게 많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새로운 만남들이, 더 은혜들이 풍성해지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보낸 나를 또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우리 손에 맡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것도 다 해요. 근데 복음 증거하는 거 귀찮은 거니까 귀찮은 건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고 새로운 생명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신나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니 잃어버릴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는 건데 이 귀한 일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줬어요. 제자에게. 왜 줬느냐? 귀찮은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너희가 담당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희와 동일시하겠다. 너희의 복음을 듣는 자가 곧 내 복음을 듣는 자로 내가 여겨주겠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희를 제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자의 상을 내가 줄 것이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42절,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냉수 한 그릇께도 상이 보장되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면서 나아가는 너희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 이 냉수 한 그릇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배너라고 혹시 아십니까?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 영화를 한 번씩 TV를 통해서, 극장을 통해서 시청하셨을 거예요. 배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죠? 그 마차 경기.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러면 배너를. 배너는 11개 부분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는데 이 배너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차 경기 후에도 1시간 이상 영화가 계속돼요. 마차 경기가 그 내용의 끝 아닙니다. 이 배너의 작가하고 감독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이때 배너가요, 그 예수님이 가장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그 물 한 그릇을 줘요. 그 예수님이 그걸 받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끝날 사람한테 물 한 접 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로 인해서 배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해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다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믿음이요, 결국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었던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치유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막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 치유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성경에는 배너가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예수님한테 대접해가지고 그 치유됐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었던, 아마 그 작가가 이 장면을 기억하고 쓴 것 같아요. 물그릇 하나도 변화의 역사가 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 수많은 가능성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수많은 기회들을 뒤로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족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주는 그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복은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모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복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잘하신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